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함께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하고 좀 반대죠. 지난주는 반역자 압살롬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충직한 우리아와 나단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우리에게 다윗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인물이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들께서 다윗 하면 보통 누가 생각나시나요? 뭐 골리앗, 그리고 뭐 밧세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인물 이름이 바로 우리아라는 거죠. 자, 이 우리아는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부하예요. 그리고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아라는 것이죠. 우리아, 그 이름의 뜻은 또 아이러니하게 절대 고백하실까요? 여호와의 빛. 네,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빛, 여호와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알았던 자,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던 자, 그리스도의 군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즉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빛 되심을 드러내 보이는 그리스도의 군사, 바로 그런 자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이 우리아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아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원래는 그 헷사람, 히타이트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애굽, 바벨론과 더불어서 고대 중근동에 큰 발자취를 남긴 민족이 바로 이 헷족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전 1200년 이후에는 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쇠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헷 민족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아가 바로 그렇게 세계 각지로 흩어져 나간 헷 쪽의 후예였다는 거예요. 그런 헷 쪽의 후예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족속을 원망하겠습니까? 블레셋 족속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당연히 블레셋과 분쟁이 잦았던 누구였죠? 다윗 군대의 한 장수가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이 우리아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아와는 너무나도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우리아는 다윗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항상 충성을 다하는 참 군인으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충직함이라든지 장수로서의 책임감 등등은 여러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용감한 부하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리아의 정체성입니다. 당연히 충성된 군사였기 때문에, 충성된 장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완벽한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차라리 성실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좀 불순종했더라면 어쩌면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지 못했겠죠. 결국에는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한테 이거 먼저 말씀하고 우리 같이 격려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킵시다. 네,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단 교회에서만의 자리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자리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누구나 잘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에서의 여러분들의 믿음 있는 자로서의 위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자로서의 위치, 사회 속에서, 학교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자로서의 위치를 견고히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내가 인정받냐 안 받느냐의 중요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로서 오롯이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아가 바로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한 이유로 인해서 다윗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한 자가 바로 이 우리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결과로 그에게 돌아온 것이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9장 9절과 11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아의 고백은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말하죠? 집으로 돌아가서 쉬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충성을 내가 잘 아니 집으로 돌아가서 쉬라고 다윗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아니,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나의 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부하들이요? 당신의 부하들이. 결국 당신이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러한 당신의 명령을 어찌 어기고 혼자서 저 부하들과 같이 동역을 하지 않고 어떻게 혼자서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육체적인 쾌락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런 얘기한 것 같습니까? 다윗 왕을 위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다윗 왕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노라고 지금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아의 대답인 것입니다. 지금 이 우리아의 대답 속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다윗에 대한 충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아는 자신을 배신한 다윗 왕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전적인 신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이 왕이 나를 배신해서 부른 건 아닐까? 만에 하나라도 이 왕이 지금 나에게 다른 마음 품고 부른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조차 추호도 가지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전적인 신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 다윗 왕은 충직한 우리아를 배반했을지언정 우리아만큼은 초지일관 충성을 다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시간 반드시 먼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사명은 알겠지만 앞에 있는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앞에 놓인 환경에 대해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생각을 해요. 내가 판단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더 전진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하기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충성을 바라신다는 거죠. 이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영혼을 바라봤을 때 누굴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놓여진 그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 잘 되고 못 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 가운데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닫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상황에 놓이게 하신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충성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회 충성을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어디 충성하시라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정을 향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설령 내려놓더라도 내려놓기 직전까지 충성을 다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최선을 다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것일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판단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명의 자리에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열심이
교회에서 끝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한, 자, 우리 올해 우리 아델포유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죠?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신앙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아는 다윗이 배신을 했든 안 했든 이걸 지금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의심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 왕을 자신의 왕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다윗 왕이 나에게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내 육신의 소욕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아가 암몬과의 전쟁터에 있을 때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임신시켰습니다. 이 죄악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아를 부른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휴가를 주어서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는 수작을 부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아는 현혹되지 않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어떠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감정적으로 육신의 쾌락 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했다고요?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사명의 완수.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다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 사명 앞에서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인가 봐. 여기까지가 내 사명의 전부였던 것 같아. 나 아무래도 하나님이 다른 사명을 주실 것 같아. 스스로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 어렵습니다. 직장인 경우는 어떻게 했죠? 사업장인 경우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고 바로 져버리는 건 아니시겠죠. 하지만 내가 생각한 분량만큼 또는 그보다 한두 달 더 나갔을 때도 안 되면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분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정말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기업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기업 앞에서 내가 너무 힘든 겁니다. 육신도 힘들어요. 마음도 어렵습니다. 내 머릿속으로 계산이 돼야 한대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상황에 있다는 거죠. 내 여건의 근거가 있어요. 말씀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서 근거가 없이 이룬 걸 봐도 여기에 무슨 마음이 든다고요? 마음 가운데 박탈감이 듭니다. 왜 나는 아닐까라는 조급함이 듭니다.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 이 분야가, 이 영역이 내 것이 아니었나 봐 라고 스스로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거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아의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맡은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달콤한 요식을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 행운과 그 유혹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는 집에 가서 편히 쉬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아가 전투 중인 군인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에 나와 있는 금기사항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상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우리아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아는 이 이유로 계속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만 않으면 거룩한 떡, 거룩한 승리가 나의 것이구나. 가까이 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는 나의 것이 되는구나. 나는 이 말씀을 지켜야 할 때는 말씀에 대한 충성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충성, 그리고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아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신앙, 동료의 발현은 우리아로 하여금 집에 가기를 거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는 여전히
전쟁에 임하는 군인 정신을 무장한 채로 지내게 됐다는 거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아에게 있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때로는 내가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너무 바른 길을 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길은 어떤 거죠? 형통한 길, 무탈한 길?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세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로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품게도 하세요. 그래서 간절함이란 걸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길인데 우린 여기서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길일까? 어쩌면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건 아닐까? 어쩌면 지금 이 고민하는 상황이 내 상황은 아닌 건 아닐까? 나는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길을 들어간 거 아닐까?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고민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걱정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고민과 걱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극복하게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지금 문제는 우리아에게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하는 계략을 한 번 더 꾸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 수비대와 같이 있음으로써 전쟁터에 있는 군대와 일체감을 유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어요. 두 번 실패합니다. 다윗이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교살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아의 삶은 일견 보기에 허무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아하면은 아는 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이 정도라는 거예요. 앞서 뭐 이방인이었다? 이것도 대다수가 잘 모르십니다. 예, 그냥 일견 그냥 보기에는 단순히 다윗의 여러 부하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저 다윗을 둘러싼 주변인으로서 성경에서도 우리아에 대해 기록해 놓은 사실이 사실 그만큼 중요하게 다룬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받으며 결단하고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아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이 철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긴장감이 감도는 전장에서요, 왕의 특명을 받아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왜요?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보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전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개인보다 전체를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아가 자기 집에서의 편안한 잠자리와 좋은 음식, 아내와의 휴식을 거절하고 한 번 더 왕이 명령했을 때 이 명령을 아예 거절할 수 없으니 전쟁터로 가는 것보다는 왕궁 문에서 동료들과 잔 것은 전쟁에 임하는 장수로서, 군사로서 자신만 편히 쉴 수 없다라는 군인 정신과 더불어서 저다 고백하실게요. 책임감.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 요즘 시대에 그다지 잘 강조하지도 않고요, 선호하지도 않는 정신이 책임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그리고 많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무엇이죠? 직원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직원을 구해도 이를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친구들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요? 믿는 자들이 그 가운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믿는 자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직장으로 알고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드러나 보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구인난, 구직난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고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한다는 게 이상한 시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교육자 중에 이번에 총신 들어간 우리 전도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기조는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어라는 게 바로 작년의 기조였습니다. 근데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했죠? 숙제를
충실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기준은 저라서 그래요. 예, 죄송해요. 예, 기준 또 우리 부목사님이 기준되다 보니까 충실이라고는 못하겠어요. 근데 기준을 만약에 지금 현재 같이 들어간 친구들과 기준했을 때는 사실 저는 월등히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멘이 안 나왔네요. 네. 네, 좀 더 숙제를 더 내주는 걸로. 네. 힘들어하는데. 네, 뭐 지금 힘든 게 나아요. 예. 힘드셨죠? 네,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작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좋은 룸메이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왜냐면 지금 기도하는 교육자 찾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죄송하지만 어려워요. 전도사들이 기도하는 전도사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룸메이트들이 아까 이제 면담하면서 들었는데 룸메이트들도 다 기도하는 룸메이트들. 근데 공부하는 룸메이트는 얘기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뭐 본인이 되겠죠.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본인이 뭐가 된다? 본이 된다. 그럼 우리 전도사님께서 만약에 그 가운데 미친 듯이 공부하는 모습, 미친 듯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옆에 있는 3명이죠? 4명이 같이 자죠? 3명이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회죠?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한 명으로 인해서 교역자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역자가 바뀌면 영혼들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뀐다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책임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구인구직날 책임감을 가지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확히 말하면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이상하게 보여지는 이 시대 가운데 믿는 분들께서 만약에 그런 기조를 뛰어넘는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심을 가지고 그 사회 가운데 본이 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 사회가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장 좋은 전도는 뭔지 아십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본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오히려 사단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매이게 합니다. 내 마음의 어려움에 포커스를 두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 보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어렵지 않은 상황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자, 신약의 서신서 보세요. 좋은 상황 있나요? 신약의 여러분들 서신서 가운데 공격 없었던 교회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 베드로 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딱 하나죠.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성이 바로 이 책임감이요 충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라는 것은 이 책임감이 없이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더불어 몸의 각 지체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가 구성원들이 자신의 책임에 충실할 때 교회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가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질 때 그 직장은 문제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키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 키는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백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오직 단 하나, 책임감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배울 교훈 두 번째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본분을 지키라. 자신의 본분을 우리 아가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는 지금 단순히 어떤 호승심, 왕이 날 불렀어. 그건데 나 부른 이 감격에 취해서 내가 충성을 드려보야겠다 라면서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아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한 것은 지금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때를 분별하라. 바로 그거예요. 어느 때인지를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주력부대가 지금 적진에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만일을 위해 항상 깨어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은 우리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현혹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아는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때를 분별한다는 것은 자기 자리를 찾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아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환난의 때라고 해서 벗어나는 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환난의 때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놓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장소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 자리를 찾는다는 거, 그것은 내 마음에 족한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자리를 찾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자리, 그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합당한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론 눈물이 날 수 있어요. 때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주여가 나오지 말아야 될 분의 입에서 지금 나와서 괴로우신가 봅니다. 지금 눈물이 많이 나신가 봅니다. 앞으로 계속 날 텐데. 별로 가정적인 인간이 못 돼서 제가 설교가 질리네요. 근데 그 자리를 만약에 좋아요. 그분께서 그 눈물의 자리가 싫다고 탈주해 버리시거나 이탈해 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웃음이 나오시죠? 근데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탈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걸 모면하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가 가장 선하고 합당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가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도를 벗어나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자기 자리에 있으면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교회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가정의 경우도 똑같다는 거예요. 직장의 경우도, 공동체의 경우도 다 똑같다는 거죠. 눈이 코를 대신하려고 하고 코가 귀를 대신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들이 모두 가는 길이라고 해도 나에게 적절하지 못한 자리라고 한다면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의 첫 말씀을 바로 이 자리에 대해서, 이 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어려운 거겠죠. 악인들이 꾀라는 거예요. 꾀. 분별하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혹되기가 쉬워요. 현혹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 어지간한 결단 가지고는 힘들다라는 거죠. 자,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생각했을 때 인간이 사람이 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죄인들의 길엔 서 있을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거죠. 오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무엇이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 하나님이 없는 거. 쉽습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시사 복 있는 자들로 불러주신 여러분과 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거, 내가 어려워할 수 있는 거,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힘들 수 있겠죠?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저 다 고백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더라도, 흔들렸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자리에 서는 거. 복 있는 자리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십자가에도. 예, 십자가 어떤 자리입니까? 괴로움의 자리죠. 나를 못 박는 자리죠.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되는 자리죠. 많은 고민과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자리죠. 하지만 나를 드러낼 수 없는 자리죠. 근데 그곳이 어떤 자리라고요? 복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자리를 분별하시어서 그것이 내 눈과 달리 온전한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아에게 배울 교훈 세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개인의 안위를 구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제일 어려운 거죠. 개인의 안위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출중한 장수여도 전투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긴장감과 피로감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은 지금 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피로감을 조금이라도 풀어야 좀 더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이 지금 우리아의 생명이 무엇을 따라가도록 결정한 거예요? 의의 길을 따라가도록 결정하고 작정했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아는 그래서 그렇게 의를 따른 이유로 육체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현실을 타협하는 대신에 의를 이루는 길, 충성을 증명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믿는 자의 평생을 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사람의 인정을 받느냐, 이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사람에게 기쁨이 되느냐, 나를 위해 행하느냐, 하나님을 위해 행하느냐. 우리의 길은 두 갈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죽임을 당할지언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억울할지언정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 사랑 우리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게으름을 피우면서 우리가 눕고 잘 때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나의 안위를 돌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지구상에, 아니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영혼이 누군가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겠죠. 가족이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친구나 지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성도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요, 성도라는 정체성은 시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시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할 나위 없겠죠. 가정에서 배우자로서의 위치 중요합니다. 부모로서의 위치 중요합니다. 자녀로서의 위치 중요해요. 하지만 참된 사랑은, 참된 효는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서 결혼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배우자, 어느 쪽이 더 클까요? 후자라는 거죠. 자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둘의 사랑의 결합으로 낳은 자녀, 하나님이 보내신 자녀, 어느 쪽입니까? 산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시각으로 시대와 사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참된 가정, 바른 사회, 믿음의 시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의 모범으로 믿음의 계대를 이어야 될 자들입니다. 나는 신앙의 모범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자들입니다. 저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고 왜 그렇게까지 살아라는 얘기를 들으신다면 기뻐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고 왜, 무엇 때문에, 억울하지도 않아?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기뻐하세요.
아, 지금 하나님 날 칭찬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사단으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흔들릴 만한 얘기를 듣게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안위에만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개인의 안위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쟁의 전선에 계시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안위에 빠져서 내 입지에 빠져서 외면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누구 앞에 사는 신앙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영적 전쟁의 전선에 계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돌보기보다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좋아요. 주님이 계신 전쟁의 전선에 우리가 가요.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체감하며 삽니다. 우리가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전쟁의 전선에 있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요. 오히려 내가 그 전쟁의 전선에서 내가 빠지려고 하니까 마음이 힘들어져요. 마음이 힘드니까 몸도 어떻습니까? 이도저도 아닌 거죠. 계속해서 피로감만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전쟁에 놓이는 건데 여기서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아요.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이걸 외면하니까 자꾸 마음에 죄책감만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걸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죠. 다른 걸로. 마음속에 뭐만 들어간다고요? 허무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몸이 있는 곳 말고요.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거를 반드시 두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몸이 있는 자리 말고 내 마음이 있는 자리, 내 전 인격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품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현재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바른 마음가짐과 온당한 태도일지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늘 항상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만 합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냥 병사 아니죠. 어떤 병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아요. 나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런데 좋은 병사가 어떤 병사인지 지금 4절에 나와 있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병사로 모집한 자, 나를 병사로 부른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나는 지금 내가 뭐 일을 하는 것도 내팽겨치고 가정을 돌보는 것도 내팽겨치라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밥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회의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거래처를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 하나님께 나에게서 허락하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내 마음을 억누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가한 줄 믿나이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줄 믿나이다. 이 끝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내가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좋은 병사예요. 이것이 좋은 병사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거, 단순히 이 상황을 역전해서 나로 하여금 흡족할 만한, 나로 하여금 만족할 만한 상황을 주는 것이 역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사,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가장 합당한 상황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항상 나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단 한 구절이라도 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 시간 견지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아는 공동체 의식을 놓치지 않는 자였습니다. 왜요?
누가 지금 나에게 그 공동체를 허락하셨다고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책임감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내 본분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힘든 거 중요하지 않죠. 괴로운 거 중요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으니까. 내 입을 닫고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잠잠히 누른 상태에서 선한 본이 되게 하는 거 당연하겠죠. 지금 우리아를 보세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괴롭지 않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끌리는 부분들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가 전쟁터. 이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안위를 구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공동체 의식이 철저할 수 있었던 거, 결국 그가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책임감을 견지할 수 있었던 거, 개인의 안위를 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오직 단 하나.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충직한 우리아와 나단 선지자. 그럼 나단 선지자는 어떨까요? 나단 선지자. 사실 여러분들 나단 선지자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다윗을 네네. 우리가 모르는 팝송을 부를 때 음은 알지만 팝송을 부를 때 하듯이. 네. 맞아요. 충직한 나단 하면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윗을 그러니까 빼뜨릴 수가 없겠죠. 나단 선지자도 사실 우리아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인물이 바로 이 나단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 왕조가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 기여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방금 그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다윗 왕조가 어긋난 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신앙의 모범이라는 것은 바르고 합당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모범이라는 것은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돌이켜야 돼요. 그것을 내가 분별하고 비록 내가 지탄을 받을지언정,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나 홀로라도 바른 믿음의 길을 가지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여하는 거. 그런데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한 번 그랬다고요? 아니요, 수차례. 그러니까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영혼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 지치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한 번 권면합니다. 두 번 희생합니다. 세 번 헌신합니다. 네 번 또다시 내가 인내합니다. 바뀌지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미 이 섭리의 톱니바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공장을 가보면 톱니바퀴가 빠르게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 톱니바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죠? 천천히 돌아가요. 천천히. 그 순간에 그걸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너무 느려서 하품이 나올 지경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이미 돌아가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섭리인 것입니다. 내 눈에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 눈에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믿음이 연약해요. 배우자가 믿음이 연약해요. 부모님이 믿음이 연약해요. 내가 수도 없이 권면을 해요. 근데 보이는 것마다 반박하는 말, 대적하는 말만 들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마음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영혼을 붙여줄 때 그 영혼은 이미 변화가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지금 나단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맞아요. 다윗 왕족에 있어서 이 다윗 왕조를 포기하지 않는 나단이란 존재는 은인이며 스승이었습니다. 나단은 그 이름의 뜻이 양심 주는 자입니다.
양심 주는 자에 걸맞게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다윗 왕에게 전달하고 또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름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정체성을 그대로 잘 견지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나단은 다윗과 관련해서 3번 성경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에 관여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의 계획에 동의했어요. 그렇지만 후에 성전은 다윗의 후계자에 의해서 세워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게 됩니다. 자,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죠. 제가 여러분들 중에 한 분에게 한 분이 저의 사명은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너무 선하고 합당한 거예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고 제가 칭찬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게 그것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데 이게 내가 들린 거 아닐까? 내가 잘못된 길을 이거 저분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지금 내가 한 입으로 두 말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그대로 전하면 되고 그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이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승될 것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에 순종하여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을 책망하여 회개로 돌이키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가는 사실을 숨기고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인 지 10개월 뒤였습니다. 나단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윗을 찾아갑니다. 가난한 자의 유일한 양을 빼앗은 부자 이야기를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이에 다윗 왕이 분노하게 됩니다. 당장 그 부자를 처형하라고 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 부자가 바로 다윗 왕 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책망했다는 것이죠. 징계가 임할 것을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것이 쓴소리든 회개의 메시지든 축복의 메시지든 그대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하 1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지금 나단이 누구를 책망하였습니까? 왕을 책망했어요. 왕의 잘못에 대해서 담대하게 책망했습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말씀은 그대로 증거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담대함은 점점 더 타락하고요.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은연중에 진리를 외면하고 세속적인 것들만을 추구하며 인간의 눈을 하나님의 눈보다 더 의식하고 살아가는 현 세대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믿음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세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 이것이 믿음의 세대가 견제해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연대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 다윗 왕이 늙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퀴즈를 드릴게요. 압살롬이 몇째였죠? 셋째였습니다. 자, 셋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넷째나 다섯째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될까요? 나도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있어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를 분쇄한 자가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라는 거예요. 바로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지금 밧세바에 가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된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나단은 누구에게 충성했습니까? 다윗에게 충성했어요. 그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솔로몬을 누구도 잘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당시에는 왕이 어때야 되죠? 호전적이어야 됩니다. 강해야 돼요. 전쟁에 능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은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호전적인 넷째 아도니아가 10번째 아들인 솔로몬보다 더 왕이 될 만하다고 판단한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 아비아달이나 요압, 이들이 이 아도니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즉 당시의 세도가들, 당시의 세력들이 누굴 지금 지지하고 있다고요?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만큼은 연약해 보이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며, 그리고 이 자가 정말 맞을까라고 의심이 될 만한 솔로몬에게도 변함없는 충성으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나단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함으로써 이 다윗 왕조의 계승을 도왔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세웠으면 이것이 맞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왕이 세웠으면 비록 내 눈에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 눈과 다른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단은, 저 다 고백하실게요,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작금의 시대에 사단에 공격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회주의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단은 시류를 따라 움직이는 기회주의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은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시류를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우리는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우린 현재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현재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나단 선지자와 같이 그 상황이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그 상황이 가하든지 부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믿는 그 한결같은 마음을 품고서 그 믿음의 스탠스를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한 사람은 한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믿음 있는 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차갑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미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전 믿음을 지키는데요. 한번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반추해 보시길 바래요.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가 내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예민하게 반응한가,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음은 미워하든가 사랑하든가. 자, 중하게 여기든가 경히 여기든가. 경히 여김이 무엇이죠?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소홀히 대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적이 없다고 하지만 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경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언행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재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는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가질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렵다.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렵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큰 것뿐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더 큰 거고요. 하나님보다 그 상황이 더 큰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겁니다. 내 감정이 더 커요. 내 고민이 더 커요. 내 생각이 더 커요. 그리고 내 육신이 더 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한 마음을 품는 자들입니다. 다만 이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늘 항상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나단 선지자는 언제나 한 마음이었어요. 결국 나단 선지자가 성경에 3번 등장한 거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류를 보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있다면 오늘이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이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날, 내 행동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날이 오늘이라고 결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죄를 지적할 정도로 담대했습니다. 왕의 잘못에 대해서 어떠한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책망했어요. 그는 지위에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잘못을 지적해서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담대함은 무엇을 잊게 되는 것입니까? 한 마음으로 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것이 의심되고 내 눈에는 지금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 빨리 한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가운데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행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말씀을 행해야 돼요. 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진리를 외면하고 세속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현 세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이 어줍고 온때가 세대 가운데 빛과 소금을 살라고 불러주셨다, 여기까지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포커스는 어디 있죠?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빛과 소금이 무엇으로 드러나는지를 내가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정하시죠? 어떤 지위의 높낮음, 물질, 명예, 어떤 상황 가운데 응답이라든지 잘됨으로 우린 증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진리를 외면하고 세속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현 세대의 포커스입니다. 우리 어디서 부르셨다고요? 어두운 세상에서 부르신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빛이 되지 않으면 나는 어둠에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소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두운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맛을 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말씀대로 땅에 떨어져 버려서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빛과 소금으로 나타난다는 건 필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 지금 하나님은 전쟁 전선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필패라는 거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승리 아니면 패배인 것입니다. 빛으로 드러날 것이냐 아니면 어둠에 잠식될 것이냐, 바로 이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붙여주신 영혼들이 돌이키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돌이키고 바른 길로 가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공동체가 어떤 전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변화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저 그런 작심삼일의 결단이 아니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 나오셨죠? 기도하기 위해 나오셨어요. 자, 단순히 내 마음의 위로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을 바라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은혜 중에 하나가 내 마음 가운데 체험받고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내 기도에 응답을 바라시고 나온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또한 누가 할까요? 사단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작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의 흐름이 끊기거나 잡생각이 들어가는 거. 왜 그런 것도 경험하시죠? 기도하는데 계속 다른 기도 제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아, 이 기도를 하라나 보다. 그 기도를 막 해요. 그 앞에 기도하던 거 기억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어느 순간 몸이 힘들어서 또는 시간이 다 돼서 놓쳐버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서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영적 공격에도 나에게 주신, 절대 고백하실게요, 기도의 분량을 뜨겁게 채우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사람이 변화되고요,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은 어지간한 결단, 어지간한 작전 가지고는 힘듭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힘들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닌 길인 것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여러분들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든 거 몰라서 부르셨나요? 아니요, 힘든 거 알고 불러주셨어요. 왜요? 힘들기 때문에 의지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왕 앞에 이야기하는 거 쉽다고 여겼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두 다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을 때 솔로몬을 지지하는 거 쉽다고 여겼겠습니까? 아니요, 어렵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러한 신뢰가 여러분과 저의 신뢰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능력의 기도는요, 일단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시겠지라는 어떤 거래심이 가득한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셨을 때는 이미 결과가 있다는 믿음이,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나단 선지자와 같이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은 내 눈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은 내 귀를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담대함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변화시키실 것이다. 진실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러한 죄에 대한 잘못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인정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그러한 다윗을 올바른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즉시로 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갈 수도 없을 것이고요, 나단 선지자의 도움 역시도 받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회개가 정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회개하라는 건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결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 자, 성막 성전에 대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 필수 조건이 무엇이었죠? 회개예요. 정결이에요. 정결이에요. 항상 그리스도인의 기도 정결입니다. 정결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즉각적인 회개만이, 정확히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즉각적인 회개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예비하신 순종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과 저에게 붙여주신 무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신앙의 모범으로 잘 이끌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 기회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영혼의 실족함이라든지 많은 영혼의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는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회개가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나의 회개가 영혼을 성장시킵니다. 회개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하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이에요. 제가 자녀들을 칭찬할 때가 있어요. 언제 칭찬할까요? 그런 눈으로 보시면 칭찬은 정말 할까라는 그런 눈으로 의심하지 마시고, 할 때 합니다. 할 때 하는데, 인정할 때예요. 인정하고 가서 고백할 때예요. 자녀들끼리 싸울 수 있잖아요. 싸웠을 때 이 자녀가 내가 사실 이러해서 먼저 화를 냈다라고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상대에게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물론 거기서 미안해 이런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런다고 칭찬하진 않아요. 진짜 진심 어리게. 그러고서 뭐 하죠?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면 가서 화해하겠지 이 생각을 버리세요. 먼저 강권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나단 선지자처럼 먼저 강권해 주셔야 돼요. 강권해 주시고 같이 우셔야 됩니다. 같이 그 사실에 슬퍼하면서 같이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회개란 행동까지 나와야 됩니다. 행동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행동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것은 계속 쓴뿌리가 가슴 깊이,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거 역시 마찬가지겠죠. 인정하고서 행동을 돌이키지 않는다? 소용없습니다. 다윗을 보시길 바래요. 어떻게 해서 도움을 받았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과하다고 했나요? 아니요. 그걸로 감사했어요. 징계가 그 정도에 감사했습니다.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사명이 있어요. 돌이키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돌이키게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아의 한 마음, 나단 선지자의 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행동이 나오지 않잖아요. 나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두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두 마음은 이미 사실은 한 마음으로 귀결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실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일생 동안 잘 보필하였던 선지자로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변함없이 충성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맹목적인 충성자로서 사역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잘 분별했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이것을 견지했어요.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도록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한마음으로 순종함에 따른 주의 권속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충직한 신하 우리아와 나단 선지자의 충성된 마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본받고 한마음을 견지하길 원하고 계세요. 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한다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근데 어떤 직원을 봤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두 마음인 게 보이는 거예요. 회사에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는 대면 하는데 오히려 다른 회사, 다른 바깥에만 막 관심을 보이는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직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쫓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떤 비유인지 아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 다음 말이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내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흔들리고 시시때때로 어려워하고 한 마음이라고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우리를 지금도 우리는 긍휼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충직한 우리와 같은 모습이다. 나단 선지와 같은 충성된 마음으로 행하는 한 마음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자가 아니라 변치 않는 신앙과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2024년 첫 번째 금요철야 기도회에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올해 반드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을 변화시키시고요,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한 마음, 한 마음. 한 마음이 있는 자는 담대합니다. 한 마음이 있는 자는 주저함이 없어요. 한 마음이 있는 자는 의심이 없습니다. 한 마음이 있는 자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초청하셨을까요? 매번 드리는 기도의 시간 원치 않으세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결단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상황에서 마음이 어렵잖아요. 우린 필연적으로 누굴 보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상황을 봅니다. 정작 나의 무엇을 못 보냐? 나의 영혼을 못 보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못 보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거든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죠? 스크래치가 있는 대로 난 상태예요. 그럼 뭐가 우선일까요? 이거를 지금 봉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지금 치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치유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나는 치유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확고히 자리 잡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 나에게 붙여주는 영혼 앞에서의 책임감,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의 책임감, 그 가운데 그 전쟁터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란 사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의 충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을 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정확히 1년에 시작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께 충성을 결단하시고 또한 충성된 자로서의 그런 책임감 있는 능력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랄 건 없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육신의 상태와 내 상황의 상태에 따라서 바꾸려는 시도를 포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정해진 질서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드려지는 능력과 응답의 기도가 무엇인지 경험하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걸 원치 않거든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걸 원치 않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뭐에 포커스를 둔다고요? 내 마음의 어려움, 거부감, 그 가운데 불신, 그 모든 걸 다 제거하시고, 나를 이곳에 누가 초청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을 때, 나를 그 순종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셨을 땐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이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려요. 제가 백날 근식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해 있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영혼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